로마서 7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이제 봄에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함께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또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로마서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짧다 보니까 한 7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복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전가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애씀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고 죄의 매인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 인하여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그것이 헬라인이든 그것이 이스라엘 유다인이건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제외되고 또 배제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복음이 나중에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해주고 담당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생활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할 것을 설명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장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제 15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크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신학적인 주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당신의 편지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봄으로써 오늘 마지막 로마서 7번째 시간은 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14절부터 시작해서 읽으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서 너희들끼리 서로 얼마든지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들끼리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제국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많은 도시를 다닐 때마다 항상 겪었던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의 일꾼으로 돌아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12제자와 비교했을 때 어쩌면 그의 사도성,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사도들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어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의 길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굳건히 잡고 있었고요. 그 어떠한 도전이나 그 어떠한 방해에도 그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 자신을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자기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16절에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도 이러한 표현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로마서 15장에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소명감이, 그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게 하셨는데 17절부터 보면은 17절, 18절, 19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직분을 얻었고 소명 가운데 내가 일을 하였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그 말인데요. 그것 또한 역시 19절에 보면 그 일은 18절 마지막부터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라고 됩니다. 즉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라곤이라는 것은 마케도니아 지방, 즉 그 고린도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일루라곤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 땅 빌립보와 고린도와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그 모든 곳에 복음을 내가 전하였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평생토록 일하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중심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는 결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여겨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여겼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들, 거기서 나타난 모든 복음의 결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내가 한 것인데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앞에 부분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칭의의 사건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 또 뭐 이런 신학적인 어떤 설명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모든 일, 그것이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었고 더 복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어쩌면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많은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면서 그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를 귀히 여겨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정말 평생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 신약에서 보면 정말 큰 일을 했고 복음이 세상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우리들에게 여지껏 이제까지 오기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귀한 인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일에 자신을 들여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혹시나 내가 교만해지거나 또는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나를 낮추는 그런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거기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또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라는 곳으로 가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바나라는 이 지명은 스페인의 당시 지명이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23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였다. 또 스페인으로 그렇게 가면서 가는 길에 있는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사귐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 22절에 보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가 막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 동안에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여러 번 가졌는데 그때마다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갔던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역에서 이제 아시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고 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와서 이리 오라 하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이나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인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제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마무리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한 연보를 이제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마지막 이제 일이었는데 이 사명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갈 건데 가는 길에 너희들에게 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좀 같이 머물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러 갈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30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니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모인 이 연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으로써 내가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너희들한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30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31절에 첫 번째로 부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유대에 가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여서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를 로마 가이사에게로 보내달라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배를 타고 로마로 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돌아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전달해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알면서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요. 또 이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연보를 잘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연보를 마치고 이제 로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장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의 그 말들이 쭉 들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무난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 또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조심하라라는 그러한 글들도 되어 있지요. 16장은 전체적으로 끝맺는 인사의 내용이 전부이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로마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 또 가르치는 말씀 그것은 15장으로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렇게 다 마치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진행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 부탁으로 1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 보겠습니다. 16장을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16장 1절부터 이제 인사말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성도입니다. 여집사라고도 부르죠. 베베라는 인물은 그냥 단순히 여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성직자의 직분을 갖고 열심히 일하던 일꾼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베베 편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너에게 보낸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하라 라고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인편밖에 없는데 아마도 베베가 이 편지를 전달했던 인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베는 아직 갱그리아 고린도와 이 빌립보 사이에 있는 도시죠. 갱그리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혹시 브리스길라라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읽으셨던 기억이 나죠.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인데 이 두 사람은 본도 폰토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글라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면서 이들도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 있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져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글라디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물론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아굴라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한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던 사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만 그들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들의 사역지를 로마로 다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설명하는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친척이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랍니다. 또 그 7절 후반절에 가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부부일 텐데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고 사도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이 갇혔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암블리아, 9절에는 우르바노, 그 다음에 스다구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노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신약 시대에 바사도 바울이 제국 안에 많은 큰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 공동체를 많이 세웠는데요. 그것을 보면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귀족의 집, 어떤 누구의 집, 아까 우리 16장 5절에서 읽은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집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들, 인물들 중엔 귀부인들이 있는데 그 귀부인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귀족들, 그 귀부인과 귀족들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노예들도
더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귀부인 또는 귀족의 집에서 귀족과 노예가 같이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귀족이고 노비이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어떤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후에 나오는 나중에 헤로디온 같은 사람, 아리스토블로 또는 헤로디온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니기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귀족들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암블리아나 또는 우르바노 이런 노예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도 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또는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속한 사람, belong to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족이고 이 사람의 귀족의 집 안에 있는 권속들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서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헤로디온,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학자들 중에는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상 굉장히 높은 귀족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암블리아라는 또는 우르바노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초대 기독교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 구레네인 시몬의 아내이겠죠. 그 구레네인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인 루포에게 문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구레네 시몬이 살아 있었다라면 그 시몬의 이름도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에게만 문안하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구레네인 시몬이 이미 순교하였거나 또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이 제국 안에서 만났던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고 이들이 다 사도 바울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에 협력하고 동행하고 또는 그 모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 입맞추라 라고 하면은 큰일이 나겠죠. 우리는 목례를 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절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썼을 텐데 이 지역이 이제 입맞춤이 인사의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이제 입맞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반가움에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즐거움으로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추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에게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문안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6절 말씀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수많은 어떤 당시 제국 안에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리더들 또는 열심히 있는 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 거기는 어떤 황제가 있고 또는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특별하게 어떤 소외되거나 또는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이 다른 제국의 도시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서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비록 그런 곳이라고 세상적으로는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 교회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다 함께 돌보신다. 우리가 너희도 생각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또한 너희뿐만 아니라 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 안에도 교회가 수없이 많고 온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각기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수많은 이름을 나열하는 이유도 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형제됨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냐면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첫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속에서도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거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너희들의 순진한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또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데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특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두루 살피러 다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사탄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또는 나의 생각을 흔들어서 어떤 분쟁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다툼을 만들게 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교회 안에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교제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다 보면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요. 제각기 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가 일치감을 얻을 수 있고요. 일체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만 옳다라고 우기고 또는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정말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탄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인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더디오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누기오, 야손 등 이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 지역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중요한 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편지가 기록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지막 인사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겨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어떻게 거기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여럿이 생겼고 또 그렇게 좋은 믿음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는지는 설명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았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여러 번 그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어떤 이 죄와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바탕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 로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서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들을 글로 써서 그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러한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죠. 덕분에 우리 후대에 우리는 어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어떤 형태들, 그 스트럭처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죄 없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코 어려운 성경책이 아니고요. 다만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히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결코 로마서는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도리어 이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을 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고 스트럭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7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로마서를 시간을 내셔서 1장 앞에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봄학기에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로마서 성경 공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